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고요. 오늘은 18장부터 다음 몇 주 동안 19장까지는요. 주님께서 십자가까지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역사적인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다고 하는 잡히심에 관한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작들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기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생애 가장 절정기고요. 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도 주님의 사역 가운데 절정기지만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세상의 권세들 앞에 복종당한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잡히신 그 일, 즉 구속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붙잡히신 그 순환의 시작이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많은 제자들이 저자들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리스도의 순환, 이 고난에 대해서는 가장 세밀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비추어서 말씀해 주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복음서에 없는 기록되지 않은 기록들이 요한복음 18장 몇 군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1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께서 잡히실 때에 내가 그로라, 내가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가장 권능 있는 말씀이었다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안 기록했는데 즉 쉽게 말하면 잡히실 때의 권능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내가 그로라. 그 말은 즉 다시 해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이 왜 권능 있는 말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터이지만 잠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24절 우리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인데요. 안나스 제사장 앞에서 질의하고 질문하는 그 내용 본서에만 기록된 것이고요.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니까 유대인과 예수를 십자가에서 죄 없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빌라도와의 대담이 본서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그 행적을 공간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용은요,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현장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언제 잡히셨느냐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의 기도 후에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붙잡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대지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시내가를 건너서 저편 동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동산은 흔히 제자가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이겠죠. 기도하러 가셨고 씻으러 가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 가셨던 것이 즉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오늘 복음서에는 지명 겟세마네 동산이 기록되죠. 오늘은 그냥 동산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서 저편 동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명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기드론 시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소중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기드론 시내가는 어떠한 것이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다윗 왕이죠.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갈 때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서 울면서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신본주의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이루어할 사람으로서 이 실현 내게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죄악이 주 앞에 큽니다.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30절까지 기드론 시내가를 울면서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에 억울해서 온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울었다는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부족해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체질이 아직 복음적인 체질로 바뀌지 못해서 우리말로 막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 복음적인 체질로 뿌리가 내려지지 못해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게 울면서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역사적인 중요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요. 다윗의 자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르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것이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제자들을 가끔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도 하셨고 기도하셨던 자리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자신이 쉬셨던 그 자리가 바로 기드론 시내가 건너서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도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때가 되면 가룟 유다의 손에서 붙잡히시는데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주께서 계시는 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는 무리들과 함께 그것에 왔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누가 같이 왔느냐?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부리는 하숙들과 간원들과 함께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송하지만 대제사장의 기도죠. 여기서 대제사장은 그냥 일반 종교적인 교회의 대제사장이 있죠. 바리새인들. 타락한 교권을 대표하는 그러한 공회입니다. 그렇죠? 종교 법정이 가장 세상의 법정보다도 힘든 그러한 법정입니다. 종교 법정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이 군대를 끌고 왔는데 타락한 교권을 대표하는 공회, 타락한 공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되게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와 그랬죠. 타락한 공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그래서 거룩한 공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공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공회.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으러 온 대상과 이 바리새인들의 교권을 대표하는 공회는 거룩한 공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거룩한 공회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회, 교회가
거룩한 공예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없는 걸 왜 고백하느냐? 침례교회에서 많이 주장해요. 침례교회가 여러 교단 가운데 복음 떠나서 가장 말씀적인 교단이긴 해요. 그래서 되게요. 침례를 주장하고 막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침례 받으셔 세례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침례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그래요. 왜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사도신경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거든요. 거룩한 공예. 성경 그대로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유대교회의 이 교권은 세상의 종교와 교권은 거룩한 공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공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사여지는 것. 이거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교회에서 할 때 여러분 참 의미 없이 하려고는 하진 않지만 의미 없이 이렇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받은 거룩한 공예로서 교회고 내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재단이 그래서 귀한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 이렇게 얘기했지만은요. 콘스탄티 그 대회에서 공포한 그대로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한 모임이에요. 어디 모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모든 공적인 예배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가장 중요한 거 공적인 예배, 공적인 기도의 시간,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의식과 생각과 믿음 가진 것이 가장 성령 인도 받는 적경이고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의지해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에 말씀드렸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묵상기도 훈련시켜야 된다. 믿음의 소망이 얘기를 제가 얘기했어요. 묵상기도 그 뭐냐?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성공이 다가 아니에요. 성공한다면 실패하거든요. 근데 되게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그러나 완전한 승리할 수 있는 방향,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승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성공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자의 모습 가지고 거룩한 공예로서 서게 된 것.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거룩한 공예로서의 모임이 되어진다면 그러할수록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죄송해요. 확률이 크죠. 그런데 목회자도 물론이거냐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인도 받았다. 잠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성령 인도 받았을 때 그걸로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성령의 인도 받은 거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치 못한 성령 인도죠. 또 그 길 갔다가 조금 안 되면 다시 보충하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숙해 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성령 인도 받는 길,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은 어떠한 메뉴가 따로 없어요. 메뉴가 있다면 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메뉴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공예로서의 공적인 예배,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 늘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내가 따르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대서양과 바리새인, 이 거룩한 공예가 아닌 이 두 세력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힘과 교권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의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때 어떻게 해요? 꼭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로마 군사들을 들시듯이 네 대를 지어서 인봉한 무덤을 지키게 했거든요.
빌라다 법정 앞에 설 때도 군사, 베드로와 신라를 옥에 가둘 때도 어떻게 해요? 군사들로 지키게 했거든요.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이 타락한 교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할 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바로 이거예요. 교권과 세상의 권력. 두 세력. 두 번째로 미래의 일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할 두 세력이 가룟 유다와 함께 기드론 시내가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당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줄 아셨죠. 다 당할 일을 아신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예지라 그럽니다. 예정된 모든 일들을 아는 것, 그 지식이죠. 세상 지식 말고 예지. 전제 전능하신 하나님, 예지. 이거 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전제 전능하신 하나님. 미리 아신 것 갖다가 예지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어요. 자기를 찾으러 오신 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나다 밝히셨죠.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은 얼핏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어린 시를 보냈지.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권이 뭐예요? 어떻게 이 세상의 지식, 과학 모든 것이 발달됐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지식도 그거예요. 결국은요. 종교인들이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 똑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이 나. 따라서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성경 구절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랬습니다. 귀신도 뭘 알아요? 예수가 뭔 걸 알아요? 나사렛 예수인 것도 알아요. 쉽죠? 귀신도 사단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인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7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서 예수를 따라갔거든요. 잡은 그 권세 가운데 하인이 한 사람이 예수를 보고요. 너도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한 족속이다, 한 패다 그랬어요.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알지 못한다. 또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알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요 낙심하면서 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성령에 충만했거든요. 성령에 충만하시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감기 걸려서 가슴 뜨거운 거 말고요.
성령처럼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바로 우리가 믿고 하면 우리가 뜨거워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한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길중에 도상에서 누굴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 하지만은 예수는 나의 의미하지만 항상 나사렛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사도행전에서 어디 나오죠? 3장 1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푼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돈 갖다 줄 그러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런 거 세상적인 중요한 건 말고 가장 더 중요한 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조금 더 은혜가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먼저 말해야 되는데 내가 3장 1절을 먼저 말했어요. 조금 주책더라네요. 급해갖고.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바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가기 이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설교했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나사렛 예수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6절 말씀에 저희들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권세 가진 자와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신적의 권위 앞에 세상 권력자들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능히 당할 수가 엎드려 떨 수밖에 없는데요. 욥기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욥기서 1장 20절 말씀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고손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 예배하느냐? 그죠? 그의 권세와 능력을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겸손함고 그의 온전하심 받는 것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 물론 우리가 정신 묵상 기도할 때 할 수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요. 그 의식, 천주교의 그 의식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겉에 표시 많이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몸을 주 앞에 굽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우리의 체질,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정대왕 목사님. 매일 아침 기도하실 때마다 의자에 엎드리셔요. 제일 잘하시는 분. 육체적으로도 좋아요. 무릎 꿇고 허리부터 무릎까지 엄청 육체적으로 좋은 거라 저는 그렇게 안 되는데 좀 훈련을 잘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예를 들면은요, 소크라테스가 사형 집행당할 때에 집행관이 왔는데 제가 집행관으로서 법에서 할 수 없이 여론의회에서 권력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를 독약 사발 들고 집행을 왔지만은요, 하기 전에 뒤에 먼저 엎드려서 사죄를 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집행관으로 선발돼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사역을 두고 내가 당신 앞에 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뺄성에도 있잖아요. 나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무릎 꿇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의식적인 걸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는 건 우리가 모든 거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겸손하며 주님의 가장 겸손함과 의를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는 마음 자세예요. 불교에서 108번에 하는 거 천주교에서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 죽음 앞에 담대하게 다시 물어서 7절 말씀이 이에 다시 땅에 엎드려서 그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다시 주님께서 7절 말씀에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기는 붙잡혀서 가거니와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적과 이리 때가 왔을 때에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7장 말씀에도 대제사장의 기도에 나왔거든요. 오늘 9절 말씀에 재인용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17장에 있는 말씀 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고요. 6장 39절 또는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인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육신적인 면의 보호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의 보호자이시고요. 나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장자가 되신다는 사실, 구원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것을 내게 주신 자를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그리고 거기에 설명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제자들의 육신적인 면을 보장받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면 이후에 영적인 면 나가서는 온 인류를 보존하시고 지키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10절 말씀인데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집에서 빼어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 종의 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급하고 가격한 성격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리라 믿는데요. 또 한편으로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주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의리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중심이 올바른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도 죽음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 사실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가 생각나서 아마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요. 결론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검을 집에 다시 꽂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죠.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어떻게 해요? 다 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 싸우는 자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멸망자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여.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여. 승리자지요. 그 안에 용육 안에 모든 성공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 어떻게 해요? 인간의 능력과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의 법 질서를 통해서도 할 일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길을 쳤지만은 말고 길을 쳤지만은 무사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아까 8절에 말씀하신 이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왜? 잡으러 왔던 자들이 엎드렸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다.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고의 길을 다시 주어서 붙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사했겠죠. 중요한 것은 가장 결론의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칼집에 다시 꽂으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부질없는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검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죠? 아버지께 주신 잔이 뭐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지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보다도 물음형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거역할 수 없지요. 인생에 거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들의 근본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영적인 영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세상의 계획과 일이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때가 찬 경륜 뜻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이 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 영적인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막거나 변경시키거나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성령이 인도받는 길이에요. 다른 매뉴얼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며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정말 우리의 모든 행함 속에서 주의 뜻을 찾으며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공예로서의 역사와 능력을 잘 이룰 수 있는 제단,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